그게 아닙니다. 뭐 있는 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외우는 겁니다. 같이 우리 외우거나 아니면 읽거나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서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심히 악합니다. 주님, 교회들도 악해졌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굳센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너무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다를 것이 없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의 말씀을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그 귀를 열어서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저희들이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임재와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악한 영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천군 천사로 보아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부족한 종 오늘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주님 것을 꼭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온전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에 있는 그 영계의 실체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적, 이 5번째 원래 시간인데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럼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이 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또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때, 아주 심각한 때,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우리가 영계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 6, 7장 그 산상수훈에서 아주 그 키워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때 어떠한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라고 했죠. 그의 나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나의 나라, 나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머뭇거리고 대답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삶의 그 목표와 삶의 방향이,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Kingdom, 왕국입니다. 왕국.
왜 하나님의 공화국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셨을까? 공화국,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왕국이라고 했어요. 킹덤, 나라. 우리가 이걸 그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왕국 하면은 우리가 옛날 영화에 보는 이조 시대, 고려 시대 우리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또는 소설에서 읽는 그런 왕국은 반드시 적어도 세 가지 요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제일 첫째 왕입니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요.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땅.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이 통치하는 왕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왕이 말하면 그것이 법이에요. 왕이 말하면. 근데 이 왕의 그 통치의 그 방법, 이것을 누가 반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공화국이 돼서 사람들이 투표해서 그래서 그 투표한 거를 그것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법이라 하고 헌법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세요. 그 왕국의 왕이 누굽니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왕국에서 그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의 왕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의 그러면은 이 왕국의 헌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전체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 하는 그런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그 풀어주신 것이 이 말씀을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겉에만 하지 말고 더 깊은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책에서 그 글자를 써서 그 율법을 그 글자 속에서 찾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다 들춰내는 내가 겉으로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그러고 참 고상틱하게 이렇게 보여주지만은 내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훔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다 들춰내게 하셔서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의 거 가진 거 부러워해서 내가 욕심을 내면 그 이미 벌써 도둑질 했다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았으면 벌써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더 깊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죄가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다 지옥으로 직행해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제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감각이 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 공화국에 살면서 민주주의는 전부 다 사람들이 투표해서 이제 내일 모레면 투표하죠. 그 투표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가 또 이제 법을 따라가는 그런 행정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것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쉽게 젖어서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 방법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자, 더 이상 딴 데로 가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쫙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죠. 하나님의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깨끗한 이 모든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느냐? 그 당시에 구약 성도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당시에 구약의 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에 의하면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야 되는 건데, 다 지옥 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를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 바울 사도. 우리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우리 인간들의 본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쭉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그 10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것이 그 인간들의 의입니다. 인간들의 의.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도 없고 죄로다가 가득 찼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쭉 보면은 거기 2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다. 이거 소위 칭이라고 하는 거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 burnt offering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것을 세우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나중에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우리들의 죄은 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게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이렇게 우리가 칭함을 받느냐, 이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예. 이렇게 우리가 아주 공식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딱딱딱딱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피, 그다음에 믿음, 우리가 의로워져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도 로마서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그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네, 믿음. 믿음을 뭐 아이디가 있어요? 주민등록증처럼 뭐 믿음 아이디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을 내가 받으려면은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됐어요. 성장. 근데 그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믿음을 반드시 테스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테스트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믿음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나도 결국은 진짜 믿음을 테스트 받을 때는 다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숙이에요. 성숙.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점점 줄어들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내 자신의 아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겉으로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래도 내가 진짜 어려움의 테스트에 우리가 걸렸을 때는 그러면 그냥 우르르 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쉽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의로운 거고 똑같이 우리도 의롭다 하는 것,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미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지만 아주 어렵고 깊습니다. 항상 우리가 들락날락 하면서 여기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더 높게, 더 크게 해주세요. Increase our faith.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그들이 주님 앞에 부탁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면 내가 그걸 받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그거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그러고 돌아가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가서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생활에 이렇게 부닥칠 때 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의 먼저 모두가 다 제치고 나서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느냐? 그 앞에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의 그 앞에 내용들이 우리들이 매일매일 구하는 것들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여기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 쫙 새까맣게 많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밭에서 밭 갈고 그다음에 포도나무에서 포도 잘 키우고 그다음에 또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하는 이런 것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 아니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내 몸,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그 다음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쉽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따가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이게 지금 들에 핀 그 백화파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께서 여기서 아주 평범하게 everyday 크리스천들, everyday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열심히 땅 보고 그러고 사는데 그 땅을 위해서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죠.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더 큰 집, 더 큰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차 사고, 그 다음에 더 돈 많이 세이브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한테 돈 많이 남겨주고, 이거예요. 이거. 네?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다 떠난다는 거죠. 떠난다는 거. 그런 것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초점에 맞춰지면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탐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는 교회고, 그 다음에 내가 살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의와 그다음에 나의 그 아카운트와 그다음에 나의 집과 그다음에 나의 새끼들과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은 그다음에 섬기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먼저 프라이어리티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더 우리가 쉽게 감추리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겠다. 갑자기 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해서 그래서 비자금 만들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그다음 주님의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려면은 그럼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더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제일 방해한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가 우리에게 와서 적당히 해라. 뭐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뭐 누가 보냐. 누가 그걸 통해서 너에게 상을 주냐. 그러면서 딴 사람 봐. 딴 사람. 쉽게 하지 않냐. 그 크리스찬이 아무기 옆에 있는 그 이 집사 김 집사 주일날인데 어디 놀러 가지 않냐. 뭐 다 우선 다 사람들 다 가족들도 챙기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건강도 챙겨야지 이러면서 우리를 다 쉽게 그 다음에 옆으로 빠져나게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고 그 다음에 사탄과 같이 손붙잡고 춤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뒤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백슬라이딩 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참 편하고 쉽고 좋아요. 더 이상 나한테 프레셔 주는 것도 없고 처음에는 길티 필링 좀 오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뒤로 줄줄줄 빠다가 다음에는 떠납니다.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더 깨우쳐 주세요. 주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목표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바꾸십시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크리티컬한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보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한국은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정말 풍전등화라고 그러죠. 벼랑 끝에 떨어지게 바로 직전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들이 가만히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대형 교회들 참 너무 참 의심스럽고 너무 참 답답하고 그럽니다. 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그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이제는 내가 돌 바위라고 말하겠다. 베드로라고 말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사탄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것을 머리를 밟아서 깨뜨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교회는 전부 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전부 다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가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맥없이 그리고 전부 다 생각이 달려져서 자꾸 돈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돈이 가져와야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갑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기네들의 그 하는 그 계획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 그러니까 돈들을 가져오세요. 돈 헌금 내세요 하면서 돈을 푸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꾼 목자들입니다. 사꾼 목자. 사꾼 목자 뭔지 아세요? 그 영어로 하이어링이라고 그래요. 돈 주고서 고용해서 그래서 필요할 때까지만 쓰고 다 내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사꾼 목자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양의 참된 목자라고 해요. 나는 참된 목자. 나는 참된 목자고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습니다.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는 교회들은 많은데 정말 참된 목자는 심히 드뭅니다. 전부 다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돈 때문에. 나도 사람인데 하면서 그러면서 돈 때문에 그냥 헌신자처럼 그리고 버리고 그러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큰 축복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 1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면은 30절 거기에 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하신다. 주님께서 이제 그 알곡과 그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무슨 소린지.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조용히 단둘이 그들만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 밑에 3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걷어서 그래서 다 불에다가 사른다는 겁니다. 불에 사른. 이게 언제 그래요? 세상 끝에. 세상 끝에. 세상 끝이 앞으로 한참 더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불에 던진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불에 던진다 하는 얘기는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심히 가깝게 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나에게 정권을 남겨라. 죽여라. 누구 뒤에서 돈 해먹었지 하면서 앞에 나가서 싸우고 합니다. 자기네 코앞에 지금 이게 핵전쟁이 터지는 거는 이건 전혀 그 의식도 하지 않냐고. 내 돈 내놔. 나도 같이 해먹자라고. 그리고 똑같이 같이 아우성을 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불에 던져 다 살아버린다고.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냐? 이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회개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돼. 그런 그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 세상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쓸어서 다 태워버리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지금 너무 무능해요. 너무 지금 아무 유명무실한 그렇게 됐습니다. 이름만 커지고 그리고 사람만 더 많아지고 그리고 돈만 더 많이 갖다 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능력은 지금 없습니다. 그냥 정지 상태고 거기서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더욱더 사람들도 불러와라. 사람들이 불러와야만 더 돈이 더 들어오니까 하면서 그렇게 교회들을 그 코퍼레이션 그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거 몇 마디 끄집어내서 그거 가지고서 마냥 자기네들 입 자랑하고 그리고 장난치고 그러고서 끝납니다.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싸우려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너무너무 고귀합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교회 안에서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미국 교회도 예수님의 피 얘기하면 그 기분 나쁘게 왜 그런 얘기하느냐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 보혈의 찬송이 없어진 지가 오래됩니다. 그냥 CCM 이런 거보다 듣기 쉽고 편하기 쉽고 듣기 얘기하기 쉽고 찬송가 노래하기 쉬운 이런 것들 골라서 그래서 하고 끝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교회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교회에 성령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 귀신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참 진리가 거기서 선포되지 못하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탄의 굴레, 사탄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질질 코가 끼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은혜 속에서 거기서 완전히 내가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와서 골치 아프고 사람들 더 싸우고 그리고 더 그 주님의 그 죄를 지고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갑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려면은 회개해야 된다고 다 그래 저보다 다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품이에요. 하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품. 그 다음에 앉아 있다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가버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 뭐든지 매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가 매고 땅에서 너희들이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아멘. 네. 그런데 기도를 못하도록 사탄이 입을 꽉 막고 있어요. 기도 옛날에 춥고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에 그 담요 한 장 가지고 교회 바닥에서 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습니다. 노인네들. 그리고 이제는 다들 아주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배부르다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그래서 잠깐 와서 졸다가 그리고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탄에게 붙잡힌 교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려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가 하나님 앞에 cry out 하라고 그랬어요. cry out 한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고 울부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오케이 땡큐, 하나님 안 도와줬어도 그 다음에 오케이 땡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내 자식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금 마약에 다 취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박에 다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중독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사탄에 붙잡혀서 지옥에 가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이러고 간다면은 그러면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깊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깊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미안합니다, 안 됐습니다, I'm sorry 하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내 책임입니다 라는 그러한 그 중보의 그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니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왜 내가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려면은 그런 마음이 와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9장에 그 21일 동안을 자기가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을 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그다음에 그 모든 왕들과 그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그 타협하고 그 주위에 있는 이방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것을 다니엘이 알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어요.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예언 말씀을 거기서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러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건 안 하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겠지.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겠지. 그거 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 혼자에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나에게 내 마음에 합한 그러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공의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내가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사람들에게 그 관계된 거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지고 안 의롭게 보여지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내가 이 시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은 정말로 내가 보기에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너무 악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그것을 의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 딴 사람하고 나오고 그건 그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의롭게 공의롭게 바쳐지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딴 사람에게 그 사람이 대신 투표하고 그 사람은 대신 기도할 텐데 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매일 밤 기도하는 그 기도지만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이걸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찾으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의 나라와 한국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한 사람 한 사람 꿰뚫어 보아주셔서 주님 저희들 정말로 가슴을 찢고 주님 옷을 찢는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찌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이것 때문이라면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예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한국의 주님 그 모든 역사 주님 민족의 그 구비가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저기 다 있었습니다. 주님 8.15 재헌 때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주님 6.25 때에도 주님 낙동강 폐쇄까지 주님 쫓겨나갔다가 주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한국으로 주님 구입하게 되고 그리고 압록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저기 있는데 저희들이 운이 좋았고 저희들이 잘 싸웠고 저희들이 정말로 아버지 용감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교회들이 이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주님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마저도 주님 귀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어찌해 줬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로 저희들이 더 가슴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는 그러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주님 회개하라고 그 회개하라는 그 외침 한 번에 주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강팍한 마음인지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아주 무디었는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입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주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온 교회가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주님 그리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초월해서 주님 새벽 기도 주님 밤 기도를 주님 다 모아서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을 뺏기면은 주님 이 시간을 놓치면은 주님 다시는 기회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악한 마귀 드는 주님 저 북한에 주님 그 적군 그 빨갱이들과 손을 잡고서 주님 이제 주님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제 아버지 빨갱이들에게 넘기지라고 정치하는 자들과 주님 민노총들과 주님 그리고 대모하는 자들로 전부 다 온 세상을 주님 언론들을 다 도산해서 자기네들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주님 이 뒤에는 악한 마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셔서 주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들 잠잠케 해주시고 저희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막아주시고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의 눈을 가리고 주님 이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주님 이들의 귀를 막아주시고 그들의 손발을 묶어주셔서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지는 마음으로 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다. 교회들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서는지 깨달아서 주님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 앞에 울고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주님 금식하며 회개하는 주여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교회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머리에 죄를 깃고 쓰는 그러한 통회 그러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더 의지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 아니하면 주님 가만히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 아니하면 저희들은 아버지 주님 앞길이 좀 깜깜해집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하늘을 열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원천체를 덮어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미국과 한국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찬 주여 한국교회 미국교회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어주셔서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어주셔서 주님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새로운 깨끗한 정결한 그러한 교회 주님의 몸으로 주님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주님 회개의 영으로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발라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교회가 정말로 앞이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됩니다. 교회가 여기서 잠잠하면 안됩니다. 주님 교회가 들을 귀에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교회가 이것을 듣고 모두 일어나게 하셔서 모두 일어나서 주님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 끝까지 사탄과의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주님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아버지 참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회를 주님 다시 한번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주님 미국 교회를 주님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 한국 교회를 주님 다시 세워주셔서 이제 내일 모레 있을 미국에 주님 이제 그 선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 엉거주춤하고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는 그러한 세상 바짝하는 그러한 아버지 주님 마귀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붙들어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여 교회가 정말로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찾는 그러한 교회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모든 교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카톨릭을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이제 11월 3일날 내일 모레에 주님 그 투표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깨우침을 주옵소서. 주님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주여 호모섹스들이 판을 칩니다. 주여 호모섹스들이 주님 그들이 아버지 축제를 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아이시스들이 지금 멕시코에서 이제 넘어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 한국은 더군다나 더 악해집니다. 언론들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주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로 전송이고 주님 속임으로 다 모두 아버지 그 소문들을 퍼뜨려서 주님 확인도 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 루머들을 가지고 주님 사람들을 부추기고 지어 아버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로 주님 아버지 이제 일을 삼습니다. 정치꾼들이 뒤에서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주님 이제 아버지 이제 주님 아버지 노동단체들이 뒤에서 아버지 부추기고 중학교 아이들을 내세워서 아버지 이제 부추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쩌자고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자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제는 일어서서 주님의 피를 가지고 주님의 공의를 가지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리로 주님 불러주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답게 저희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저희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그리스도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기만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주님 교회를 깨워주세요. 주님 정말로 마지막 때 교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쓰지 않으면 정말로 미국도 가망이 없고 한국도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 저희들 정말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돌스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대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감옥 속에 붙잡혀 있던 주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신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이 주위에 있는 상황에 주님 안타깝고 암울하고 그리고 사탄이 그 모든 것을 다 속이고 또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앞에 더 올려드린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군사로 저희들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주님 헛되지 않도록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미국 전체를 덮어주시고 주님 한국 전체를 덮어주시고 북한을 덮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덮어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주님 온 전체에 퍼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교회들이 깨어나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로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깨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좁은 길 협잡한 길 주님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교회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